우리는 이사야 62장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갖게 될 이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사야 63장은 구원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자 하나님께서 온몸에 붉은 피를 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이렇게 붉은 피를 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하나님과 동참하는 자업들하는 거예요. 다 배역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홀로 모든 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어느 인간이든 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어떤 나라를 형성한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주관 속에 있는 거지요. 더욱이 인간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이 살고 또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자들을 마음을 온전케 하는 것, 공의와 진리로 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우리도 주일날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언제나 일정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지킬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 뒤돌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떠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여하시고 또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건축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이 고레스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치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이루시는 것이지요.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이사야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뭡니까? 유다에게 베푼 이런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로 인정하셔서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 거짓이 없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무엇이 제일 첫 번째 청산과제죠? 그렇죠. 우리 속의 죄, 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항상 공의와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은 바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자녀로 인정해서 구원하셨고, 그런 자녀를 인정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한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받으셔서 구원해 주셨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실 때, 우리의 간구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부터 우리가 농간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그곳에 함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유다에게 베푼 그 은혜의 이유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 그 이스라엘을 떠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영을 근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영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그 애굽의 종살이라는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보다는 이방의 사람들이 더 좋게 보이니까 이방을 따라 걸어갔다는 말이,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자기 신랑보다 옛날에 내가 즐기던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에게로 가잖아요. 바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우상을 섬겨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근심하게 돼요? 주의 영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근심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바로 하나님 영이 근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떠나지 말라고 그 영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의 잘못과 아픔을, 때로는요 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서 고통 주고요, 때로는요 그들요 오물의 빵에 구워서 먹게 하고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온몸이 갈기하게 두드려 맞고 옷이 찢겨지고,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가 하나님 떠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그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영의 근심을 보여준 자들이 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떠나게 된 그 원동력이 뭐지요?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려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물론 말씀을 듣지 않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왜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그것이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범죄하고 먹지 말라고 먹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착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가 뭐라 해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못된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핑계를 누구에게 됩니까? 부모에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내 부모가 누가 이래서, 어떻게 해서 이래서 우리가 이랬잖아요 라고 반항을 하잖아요. 그것이 못된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아담 보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좋다고는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너 왜 먹지 말라고 먹어서? 아니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내게 주셔서 내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 다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잖아요. 이렇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떡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11절에서 14절에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구원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세 때의 구원. 이 모세 때의 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 우리 성도들로 얘기하면 첫사랑의 그 자리입니다. 첫사랑의 자리. 예수님과 내가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자리. 그 자리로 가면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제가 군대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느꼈던 자리가 군대였거든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교회 가고 참 그때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또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그 꿈속에 글로 가 보내요. 그 군대에 그 고난 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가셨던 그 놀라운 일들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요. 야,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거기서 기억나게. 네가 그때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 놀라운 은총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요,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와 체험했던 체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자리에서요, 다시 우리 영이 소생되고요,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사랑했던 그분의 그 따뜻한 손길, 그 능력, 그 위엄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되돌아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씀 속에, 왕의 역사 속에 다 보면 무엇이 나타나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의 자리로 돌아가 주셨잖아요. 너희가 무기력했을 때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너희 앞에 바다가 있었을 때 그 바다에서 갈라지게 해서 너희를 건져내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리인 것이, 거기서 우리 희망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그분이 나를 만나줬을 때 내가 구원의 감격을 얻었던 그 자리는요, 회복의 자리인 것이, 이사야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 구원의 그 자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도심의 자리요, 언약의 자리요, 약속의 자리요, 복의 자리니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종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3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1절의 말씀 보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난 구원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와 진실로 내 구원의 능력으로 이 공의를 짓밟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 오히려 그 온 몸의 피를 뒤집어 쓰면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우리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의 주로 오시는 그분임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에 얼마나 채찍받았어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예수님이 그 채찍받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어 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것 아니에요. 바로 그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말씀 중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에돔에서 나오며 보스라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피투성이가 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상징하고 의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죠? 바로 이 헤롯 왕 때 아닙니까? 헤롯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 보스라고 같은 그 이둠의 저 끝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되어서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요.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 다스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줬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나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열국을 발붙고요, 또 열국의 그 안에서 우리 주님 부르심에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이 없는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시켜 주신 언약이 바로 63장에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 이 증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는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찢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악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정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들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요,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멸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인도해 주셔요. 이 말씀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에 또한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백마탄 그 자가 신옷 입고 우리 백마탄 그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사단의 모든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그 용의 세력들,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11절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해 주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되지요? 우리 은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가 어디입니까? 첫사랑의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 해도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우리 마음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주셨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주님께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 쓰러지고 죄가 나를 다스릴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성령 근심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나가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의 그 자리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첫 자리, 주님과 만남의 그 자리,
그 자리를 귀히 여겨서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우리가 산 날 동안 나를 이끌어가는 일금의 삶 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첫사랑, 구원의 첫사랑, 그 자리를 항상 돌아감으로 내가 범죄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등지는 것은 성령님이 근심케 하고 성령이 떠나가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성령님 나에게 떠나가지 마시고 항상 나를 알려주시고 징치해 줄 때에 내가 거짓 없는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음성에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품 안에만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역으로 함께 기도하자.